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고 또 영상을 보며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이 시간이 예배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새롭게 결단하며 우리의 삶으로 예배가 연장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말씀입니다. 14장 21절 말씀부터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 산 자가 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달아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3일 저녁에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 르호보암 여로보암, 여로보암 르호보암. 발음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진짜 왕의 그런 혈통을 가진 사람은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원래대로 이야기하면 되어지면 르호보암이 솔로몬에 이어서 통일 왕국을 이어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로 독립을 하고 르호보암은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만 데리고 남유다의 왕이 되었죠. 먼저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여로보암은 뭐라고 설명할까? 짝퉁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짝퉁도요, 원래는 짝퉁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명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만 봐도 옛날에는 다 선진국에서 만든 것들 따라서 만들고 거의 뭐 베끼다시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이제는 그들을 앞질러서 오히려 명품의 대열에 있는 그런 회사와 물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로보암도 그렇게 됐어야 하는데 여로보암은 그냥 짝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나누게 될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짝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사실은 르호보암도 그렇게 나을 것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것은 사실은 솔로몬 왕 때에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을 두면서 이 부인들을 통해서 우상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사람의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가 더 깊은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수록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래도 제일 쉬운 것은 결혼을 해서 화친을 맺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결혼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 1000명의 부인을 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인들을 다 만족을 시켜줄 수 없다가 보니까 그들이 섬기었던 우상들을 허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어느 날부터인가는 솔로몬도 함께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시고 솔로몬을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당장이라도 솔로몬을 왕위에서 끌어내려도 마땅한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솔로몬이 살아있는 그 동안에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나라가 갈라진 게 이거 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나라를 둘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데는 르호보암의 어리석음도 한 몫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르호보암이 이제 원로들의 요구로 세겜 땅에 가서 즉위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겜 땅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하여 갔다가 이제는 갈 때는 자기가 혼자였지만 올 때에는 많은 가족들과 또 큰 재산을 가지고 와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도 또 야곱이 또 뭐 좀 이렇게 거기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우물쭈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한 방 맞고, 그리고 나서 아이고 내가 이래서 안 되지 해서 단을 쌓은 것이 바로 세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와서 단을 쌓았고 야곱도 와서 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디에 묻혔느냐? 세겜 땅에 묻혔고요. 요셉의 무덤도 바로 이 세겜 땅에 있는 것입니다. 나름 영적인 그런 의미를 두고 보면 그래, 새롭게 왕위에 오르면서 세겜 땅에 가서 즉위식을 하는 것도 그것도 이해를 못할 일은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 세겜 땅은 예루살렘에서 67km나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67km, 시속 60km로 달리면 1시간이면 가는 그런 거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런 교통이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사극을 좋아하시거나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왕이요, 언제 제일 그 자리가 위태롭냐면 아버지 왕이 죽고 난 뒤에 아들 왕이 이제 즉위하는 딱 그때가 제일 위험하고 제일 긴장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바로 이때 왕이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때도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분이 대통령에 오르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정권이 이렇게 그냥 정권을 확 쥐어잡는 사람이 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왕이 죽는다 그러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온 나라에 막 계엄령이 선포가 되어지고 막 그냥 막 분위기가 살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멀쩡한 이 성 예루살렘을 놔두고 67km나 떨어져 있는 세겜성까지 간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67km나 왕이 가고 싶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고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하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찍소리도 못한 거예요. 왜? 솔로몬 왕을 누구라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중에는 북이스라엘로 독립을 한 이 10개 지파들은 좀 섭섭한 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혜택과 모든 힘이 어느 지파로 집중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 때부터 자꾸 유다 지파로만 집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네들도 원래는 좀 큰 세력을 가지고 비슷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죠. 12지파들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유다 지파만 계속 크고 자기네들은 좀 소외당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섭섭한 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처음부터 이 왕을 좀 우리 방식으로 좀 다뤄야 되겠다. 왕을 다룬다는 말이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너 왕 되고 싶으면 어디로 오너라? 세겜 땅 오너라. 우리 예루살렘까지 못 가겠다. 왕 되고 싶으면 어디 오너라? 세겜 땅으로 와라.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생각이 있었다면 세겜 땅으로 가면서 이 신하들이 나를 세겜 땅으로까지 부르는 데는 뭔가 좀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 르호보암이요, 이것을 눈치를 못 챘어요. 참 재밌죠? 르호보암이 누구 아들입니까?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거기다가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자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왕의 후보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딱 후보자로 지목이 되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 중에서 제일 어떻다는 거예요? 제일 나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눈치도 없고 지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에 한마디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무엇을 분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있었던 왕 같으면 67km나 떨어져 있는 세겜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면서 이 왕 정권이 바뀔 때에 이 왕이 교체될 이때가 진짜 민감하고 참 위험한 시기인데 내가 지금 세겜 땅까지 가서 될 일이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세겜 땅으로 부르는가? 그럼 이 사람들이 세겜 땅에서 나를 부를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나를 부르겠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뭘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벼르고 벼렀던 신하들이 이제 왕이 다 세겜에 도착을 하니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솔직히 말해서 선왕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솔로몬이 너무 많은 건축을 벌여놓고 일들을 벌려놓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세금도 많이 내고 또 돈이 없는 백성들은 강제로 노역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왕이 되시는 이 르호보암은 좀 솔로몬 같이 그렇게 정치를 하지 마시고 좀 백성들 좀 편안한 정치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솔로몬의 아들답게 처음에는 딱 좀 이야기를 딱 해. 즉시 대답을 하지 않고 3일 시간을 좀 달라.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3일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손가락이 더 두껍다.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했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들에게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파견을 하는 거 아니? 솔로몬 시대 때부터 백성들을 참 이렇게 진짜 백성들의 막 피와 땀을 막 쥐어 짜내는데 아주 그냥 막 악랄하기로 소문이 난 관리를 이 사람들에게 붙여버립니다. 감시를 하고 이 사람들의 동태를 잘 살펴라. 그러니까 가뜩이나 자기네들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왕이 그렇게 나오는 데다가 신하도 그런 신하를 보내놓으니까 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백성들이요, 이 솔로몬이 파견한 이 신하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이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하구나. 이 이래서 될 일이 아니구나. 원로들 다시 만나자. 이야기 다시 하자. 여러분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이러다 나까지 죽이겠네. 그래가지고 짐 싸가지고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버립니다. 여러분 이러니까요 또 이 남아있는 또 세겜성에 남아있던 원로들과 백성들이 배신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야? 왕이 이제는 우리를 버리고 가는 거야? 그럼 예루살렘에 가고 난 뒤에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군사들을 끌고 와서 또 우리한테 벌 주는 거야? 우리 이렇게 당할 수는 없지. 그렇게 해서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로 독립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뜻이었지만은 이렇게 나라로 둘로 나뉘어지는 데는 누구의 어리석음도 한 몫을 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도 한 몫을 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내려오자마자 군사를 소집을 합니다. 그때는 18만 명이라는 엄청난 군사들이 모여요. 그래서 이 군사들과 함께 또 전쟁을 딱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전쟁하지 마라. 그러면서 르호보암을 말립니다. 그때 또 르호보암이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전쟁하는 것을 포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을 이렇게 보면요 그래도 여로보암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낫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몇 가지 보게 되어집니다. 그나마 좀 억지로 찾아내면 그런 것들이 좀 한 3가지 정도 있다는 거예요. 경솔하고 어리석은데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알기는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쟁 준비를 해서 18만 명 모여가지고 지금 내가 보낸 신하도 죽이고 내가 왕이 되자마자 막 이것저것 요구하고 그러면서 나를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들 저것들 내가 다 그냥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혼을 내주고 내가 왕의 권위를 세우겠다 막 이러면서 막 흥분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전쟁하지 마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전쟁 안 하겠습니다. 이 누구한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한 것이죠.
거기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잘못된 종교 정책을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막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상 만들어 놓고 또 온 이스라엘 곳곳에 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제사장은 레위 사람들만 될 수 있는데 레위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막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막 세워가지고 임명을 해서 그 산당에서 일하게 하고, 절기 때는 그 제사장들이 와서 또 단과 베델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고. 여러분, 이런 잘못된 종교 정책, 절기 날짜도 바꾸고요, 이런 잘못된 정책을 하니까 이 레위 사람이나 또 이 경건한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야, 우리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아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지금 이거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거다. 이거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이거 우상 섬기는 거다. 이래가지고 남유다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 사람들 다 누가 받아줬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뭐 이제 북이스라엘에 더 이상 살 수 없다 하니 그럼 오너라, 내가 다 받아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이런 일을 또 누가 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한 3년 정도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또 그렇게 살았던 그런 모습을 누가 보여줬다는 겁니까? 르호보암이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나 3년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도 솔로몬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특히 그도 솔로몬처럼 결혼을 많이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몇백 명과 결혼을 한 건 아닌데 부인이 18명, 솔로몬 1000명 그러다가 뭐 18명 하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18 후궁이 60명, 그러면 합하면 78명.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28명, 딸이 60명. 네. 아이고 참, 이름도 못 외우겠어요. 네. 18명 부인, 후궁 60명, 아들 28, 딸 60명. 그래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때처럼. 솔로몬 때와 같이 그 부인들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어요. 심지어는 그 산당에 어떤 사람도 있냐면 남색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남색하는 자가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냐면 이 우상 섬기려고 만들어 놓은 이 산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뭐 하는 사람이 있었다?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나라만 나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솔로몬이 이렇게 나라를 아주 강성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이 80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것을 그냥 르호보암은 그냥 몇 년 만에 다 까먹어 버립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5년째 되었을 때에 애굽 왕 시삭이 이제 유다를 칩니다. 여로보암도 애굽 왕 시삭이 쳤다고 그러잖아요. 중간에 유다가 있었는데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쳤겠어요? 애굽 왕 시삭이 남유다를 먼저 쳤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남유다 왕이 이 르호보암이 애굽 왕 시삭을 이겼다, 못 이겼다? 못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다 뺏깁니다. 뭘 뺏겼느냐? 왕궁에 있는 귀한 보물들 다 뺏기고요, 성전에 있는 기물들 다 뺏기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자랑했었던,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금방패 다 뺏깁니다. 큰 게 200개 있었고요, 작은 게 300개 있었어요. 총 500개, 방패 500개. 그 금으로 만든 그 방패를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모두 빼앗겼다고요? 성전 안에 있는 것도 빼앗기고 왕궁 안에 있는 것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대신에 뭘 쓰냈느냐? 금방패 큰 거 200개, 작은 거 300개 그 빼앗기고 난 뒤에 뭐 그 숫자대로 만드는 일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신에 방패를 만들게 뭘로 만드느냐? 은도 아니고요,
노수로 방패를 만듭니다. 이거 뭐 잘 닦아 놓으면 뭐 멀리서 보면 금방패 같이 보였을까요? 우리 저기 보니까 뭐 안성맞춤이라고 해서 그 안성유기가 그게 이렇게 노수로 만든 그런 낫죠. 그거 이렇게 잘 닦아 놓으니까 뭐 진짜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노수로 만든 방패를 만들어 놔요. 근데 솔로몬 때에는 만든 이 방패는 뭐 할 때 쓰는 방패냐면, 여러분 금방패 들고 나가서 전쟁하겠어요? 아니죠. 이건 뭐 하는 것이냐? 장식용, 또 의존용. 의존용은 뭐냐면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 어떤 왕이 방문을 했다. 그럼 이제 그 나라 왕을 좀 기를 확 죽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금방패 딱 들고 나가서 이제 번쩍거리고 있으면, 야, 이 솔로몬 왕 만나러 왔더니 야, 이 대단한데, 뭐가 번쩍번쩍하는데 저 뭐야 저거? 저게 다 금으로 만든 방패랍니다. 그래? 야, 대단한데? 그러면서 또 왕의 보좌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계단마다 뭐가 하나씩 있어요. 생각나세요? 금사자 하나씩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자 12마리 막 이렇게, 야, 이거 금으로, 이 사자도 금으로 만든 거막 그러면서 막 왕에게 감탄을 하면, 그렇게 하면서 막 그냥 막 이미 다 그냥 막 기가 확 죽어가서 솔로몬 만나는 그런데 사용하는 방패였다면은, 이 르호보암이 만든 방패는요, 자기 왕궁 수비대에게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전에 갈 때마다 이 수비대들이 이 방패를 딱 들고 왕을 보호하는 것에 사용을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성전에 가는데 왜 군인들이 방패를 들고 왕을 보호를 해요? 백성들이 왕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위에 18년 동안 있게 되어집니다. 18년 동안 있으면서 결국은 뭐 했느냐? 북이스라엘하고 계속 싸우고 이러다가 생을 마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1세 왕위에 올라서 58세까지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는 것을 다윗도 봤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40살에 왕위에 오르거든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41살에 왕이 되었다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르호보암이 이미 태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르호보암을 봤을 거예요. 예, 왕 세자가 될 증손자, 얼마나 손자보다 더 귀엽다는. 손자가 더 귀엽나요? 여튼 다윗도 봤을 거예요. 근데 그의 생은 그냥 반쪽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에 언급되는 방패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방패가요, 마치 그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방패는 방패인데, 똑같은 방패인데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금방패에서 놋방패로 바뀌었어요. 구리방패로 바뀐 거예요. 왕은 왕인데 누구 같지 않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같지 않은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때의 방패는 장식용이고 의장용이었는데, 그는 르호보암이 만든 방패는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가 지키는 방패,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써야 하는 그런 방패였다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 때는 다른 나라가 시키지도 않아도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력한 나라와 왕권을 가졌지만,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것에 바쁜 그런 현실 속에 살다가 그렇게 그는 마감을 했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요즘 유튜브나 뉴스 틀면은 계속해서 지금 아주 그냥 막 인기가 확 치솟는 사람 한 사람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누굽니까? 모르세요? 예? 보수 정당에서, 보수 야권에서 젊은 사람이 지금 확 바람을 일으키면서 막 인기몰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지지율이 지난주에 보니까 막 그 당내에서도 한 40% 뭐 그 정도 지지율을 가지고 있어서 차기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뭐 당대표 되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막 신경을 많이 쓰느냐? 두 가지예요. 이제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1년 뒤에는 대통령 선거를 새로 해야 되는데, 지금 뽑히는 당대표가 그 대통령 선거를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그 사람이 주목을 받고 있느냐?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거운동 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당을 뭐 지지하고 뭐 깎아내리고 여러분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사실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할 때 막 바람을 확 타고 막 대통령이 되고 막 이러는 경우들을 제가 여러 번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죠? 뭐 그냥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 뭐 누가 지지율이 1이다 그러다 갑자기 한 1년 남겨놓고 막 갑자기 바람이 확 불더니 막 그냥 더 표를 많이 받고 있었던 당이 내려가고 표를 적게 받던 당이 그냥 쑥 올라온다든지 그런 후보가 막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던 후보가 쑥 내려가고 막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뭐 홍길동 같이 나타난 후보가 갑자기 훅 올라오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흔히 봤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이러는 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20대 조금 더 넓게 보면 30대가 이전의 젊은 세대하고 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전의 세대들은 다 그 앞에 세대들 뭐 40대 50대 60대 지금 있는 기성세대들 30대 40대 50대 60대 이 사람들은 부모들보다 다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님보다 지금 더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대는 현재 자기들의 부모보다 더 못 살게 되어지는 첫 번째 세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폭삭 망한다는 건 아니고 부모들보다 조금 소득도 좀 낮아지고 좀 사는 게 형편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들도 아니까 뭔가 자기들을 좀 책임져 줄 관심을 가지는 그런 지도자들을 원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더 이런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우리나라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이게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솔로몬이 이루어놓은 이전의 영광으로 겨우 버티면서 르호보암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잘 살았다는 거예요. 금방패 다 뺏기고 왕궁의 보물 다 뺏기고 성전의 보물 다 뺏겨도 그래도 잘 살았어요. 르호보암이. 왜? 워낙에 솔로몬이 많이 축척을 해놨기 때문에.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져도 잘 살았어요. 누가? 르호보암이 나라가 반쪽이 됐는데도 그래도 그냥 잘 견디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전의 교회들이 금방패였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교회도 금방패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10대, 20대들이 이제 그들이 더 장성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사회의 그런 중심이 되어지는 그때가 되면 부모님 세대보다도 더 소득이 줄어드는 세대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예견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이전에는 쭉 상승 곡선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곡선이 점점점 완만해지더니 이제는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상승 곡선이 꺾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교회는 계속 부흥하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매년 성도들은 늘어났습니다. 교회가. 심지어 제가 신학교를 갈 때에는요. 제가 대학교 때 시험을 치는데 경쟁률이 9.5대 1이었습니다. 9.5대 1. 물론 지금 뭐 애들 뭐 경쟁률을 보면 뭐 200대 1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원서를 대학 한 군데밖에 못 넣었어요.
그럴 때 9.5대 1이면요. 거의 부산에서 제일 센 학과였어요. 신학과가. 제가 대학원 갈 때요. 3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3대 1의 경쟁률. 신학대학원 갈 때에.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신학과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제가 가려고 했었던 학교에서는,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신학과가 1학년에 80명이 있었어요. 한 학년에 80명. 제가 얼마 전에 그 학교에 갔더니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총장님이 돼서 계시더라고요. 정원을 이렇게 보니까 30명, 40명으로 줄어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채워지는 것이 아슬아슬하다는 거예요. 신학교 지원하는 것이. 여러분, 대학원도 그래도 우리 학교는 학생 수를 조금 적게 모집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교단의 신학교는 학생들이 그래도 다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결과를 보면 신학교 중에서 학생들이 다 채워진 학교가 2개,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예요.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학교입니다. 내년에는 저희 교단의 신학교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으면 왜 목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만 줄어들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면 저희 모교회가 좀 지금은 괜찮지만 그때는 참 많이 시끄럽고 힘들었거든. 그래도 교회는 부흥했어요. 요즘은 주일학교 애들 간식도 주고 그렇게 하죠. 우리는 1년에 간식 한 2번 얻어먹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학교하고 성탄절하고 이럴 때. 매주 간식 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교회 있었으면 진짜 완전 왜 그때 그런 생각 못 했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애들 미어 터지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때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다고 했지만 그래도 계속 부흥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도 교회는 금방패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 그래도 우리 세대까지 잘 물려받아서 잘 따라왔는데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만큼 따라올까? 글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요, 우리는 한국교회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가 다시 이렇게 모이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금방패로 한국교회가 그렇게 건재하게 남아 있을까요? 안 그래도 코로나 이전부터도 가난한 성도들 그러면서 저는 조금 좀 이해가 되면서도 좀 안 돼요.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럴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그러면 안 되지.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힘드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또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금방패 다 잊어버리고 금방패 흉내내는 놋방패 탁 들고 겨우겨우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내 한 몸 지켜나가고. 여러분, 거기다가요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로보암의 생애 가운데에 북이스라엘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런 북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집안 싸움이요. 북이스라엘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말세의 때다 진짜, 이제 좀 있으면 진짜 예수님 오시겠다 진짜. 교회가 계속 부흥할 것 같더니 이제 문 닫는 교회들도 있고, 이제 개척교회는 엄두도 못 내겠고, 이제 신학교 가려고 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는 지금 나이 든 사람들만 지금 계속 있고, 지금 젊은 사람들 없고, 주일학교는 지금 저는 이제 통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또 마찬가지죠.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 주일학교 다니는 애들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때는 애들 반, 어른 반이었는데, 그런 교회는 진짜 뉴스에 나올 일입니다. 금방패
없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끝나고 나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거,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기도했던 거 꽃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빼먹으면서, 그러면서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다가 겨우겨우 구원받는 다윗의 성에 장사 지내리라. 르호보암이 천국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르호보암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하시는데 한숨이 막 섞여서 나오시네요.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우리는 한국교회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전에는 마음에 깨름직해서라도 주일날 교회 오던 사람들, 글쎄요, 코로나 마치고도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정한 시간, 정한 장소가 아니라 그냥 각자가 정하고 각자가 정한 장소와 시간에 뭐 그렇게 하다가 그냥 어느 날 해이해져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예배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렇게 가버리고, 제가 아까 신학교 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목사들의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목사들의 수준이 낮으면 교회의 수준도 낮아지는 거거든요. 한국교회를 기억해 달라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런 솔로몬의 방패와 같이, 그래서 놋 방패로 대신해야 되던 르호보암의 방패와 같은 그런 한국교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또 나도, 내 자신도 내가 정말 옛날에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 그거 하나씩 다 까먹고 결국은 나중에 남는 것도 없이 오늘날 보니까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고, 내가 오늘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아니고,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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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이 세대를 이야기할 때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방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영광 다 잃어버리고 흉내내는 그 방패를 들고 평생 같은 동족, 집안 싸움에만 몰두하며 살았던 그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안 되어야 될 것인데,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또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안 되어야 될 것인데 두려운 마음마저 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내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소망을 줄 수 있고 건재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핑계가 되어서 참으로 아버지는 우리 안일함이 그냥 그대로 덮여지고 있는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더 늦어서는 안 될 것인데 마음을 가다듬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